다 같이 찬송가 292장, 이전 찬송가 415장 찬송 부르시면서 5월 27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이전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는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여. 내 맘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위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 옷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약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할 때 어떻게 해야 했는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여인을 만약에 남자가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여성에게 결혼지참금, 이 납폐금을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그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또 만약에 결혼해서 그 여인이 결혼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소유에서 남편의 소유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을 향한 그 금액을 납폐금으로 아버지께 주어서 아내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그 결혼 지참금이 은 50세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은 30세겔이 한 4개월 정도의 남사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50세겔 정도는 거의 반년 이상의 남자의 1년 반년치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돈을 남편의 여인의 아버지에게 주고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을 소유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그 남자가 될 신랑이 될 남자에게 딸 주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 여인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혼할 수 없는 대가로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동침했기 때문에 그 결혼 지참금을 그 아버지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방 나그네는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끌려온 마치 종으로 끌려온 전쟁이 되면 포로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방에서 끌려온 이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도 보면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같은 고통을 주위 사람이 끼치지 말라.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아나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하는데 이 고아나 가부에 대해서는 당시 전쟁과 전염병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고아나 과부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돌봐주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잘 돕도록 하였고, 야고보 사도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주위에 홀로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분들을 잘 돌봐주라, 약자를 보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과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채권자의 이자에 대해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고리 대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자기가 일을 해도 충분히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때로는 사용해야 되는데, 고리 대업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통해서 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지만 그 이자가 이자를 넘어서 점점점 돈이 이자가 불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자 때문에 자기가 종으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고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많이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당시 생활 필수품은 절대로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필수품이 맷돌이었는데, 맷돌을 갈지 못하면 가루를 빻아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맷돌 같은 것은 전당 잡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생필품, 예를 들어서 집이나 차 같은 것은 정부에서 차 앞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장 생필품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빼앗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가?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판결하던 많은 판결에서 우리 장인 이드로가 권고해 줌으로 인해서 판결에 대해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그렇게 판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의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라는 이 번역이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가지고 반항하지 말고 이 재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판이라고 잘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재판장의 말을 인정하도록 말하고 있고요.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종족의 족장이나 한 지파의 리더들을 말하는데, 이 지파장들이나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지파가 더 유리하고 우리 지파가 불리하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족장이나 리더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리더를 존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13장에서는 성도가 국가에 속해 있고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한 나라, 그리고 그 교회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처음 난 것, 이 초태생에 관한 법인데요.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의미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난 것, 첫 곡식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산아들을 바로 하나님께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가장 귀한 예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난 것의 의미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청난 아들을 직접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예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되, 그 예물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조나 주일을 지키거나 우리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첨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경우에는 7일 동안 어미에게 있게 했는데, 이 기간은 새끼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어미가 자연스럽게 안도감을 느끼고 새끼도 안도감을 느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모든 남자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물질과 시간과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헛된 것, 멸망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셨사오니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